하나님 이 새벽에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한 분 한 분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방금 읽은 시편 20편은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이고 또 회중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올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의 이 시편의 기도의 내용, 또 기도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마지막 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왕이란 아마 다윗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이 다윗을 비롯한 왕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과 또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앞에 모여서 왕을 위해서 또 군사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며 저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되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 왕의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내게 응답하시고 또 너를 높이 드시기 원하며라고 하는 이 너라는 것은 이 다윗 왕 또 왕을 뜻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괴로움, 고통, 또 곤란, 또 혼란, 또 공포 등의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지금 처한 환난이라는 것은 저들이 이 적들과의 그런 전투에 앞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혼란, 또 그런 전쟁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 왕에게 응답하시고 또 왕을 높이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환난들을 당하며 이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결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또한 축복의 도구요 통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 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지만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야곱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수많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그의 나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바로에게 그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와 같이 야곱이 참 험난한 그런 생활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높이 들어서 또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고백할 때 비록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지만 그 야곱의 그 삶, 또 야곱의 부족함, 또 야곱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특별히 과거에 행하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또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서 이 성소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또 시온은 다윗이 성을 짓고 또 다윗이 장막을 지은 곳입니다. 이 성소와 장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다윗과 군사들은 어떻게 보면 성소와 시온이 아닌 전쟁터에서 저들이 싸우며 또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저들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올려야 맞는 것 같지만 성소에서 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시온에서 저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에서 또 하나님의 장막에서 저들을 도와달라는 그 기도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나 또 매일마다 드려지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고 또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온라인이나 또 교회에서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성소, 하나님이 임재가 계시는 성소에서 또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충만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설교에도 들었지만 이 소제에는 반드시 이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소금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이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또 번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번제와 소제,
그리고 그 소재 안에 있는 그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처럼 전적으로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하는 것이 바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소제와 번제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을 얻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삶의 중요한 원리고 또한 역설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만 또 성령 충만함의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내어드림으로 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야말로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전쟁에 앞서서 나아가는 이런 다윗과 또 이 군사들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4절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이란 즉 다윗의 소원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략과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되 이러한 다윗의 소원처럼 또 우리의 소원의 동기를 거룩하게 이끄십니다. 즉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소원이란 바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소원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그 모든 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금방 읽은 이 4절의 본문처럼 그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그 리더십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과업을 이룰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의 과업과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운 이 팬데믹 기간,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러한 소원들을 잃어버리고 또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어느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꿈의 사람 하면은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품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삶도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보디발의 종으로서 또 이 감옥의 죄수로서 그가 살아가였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결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품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과연 요셉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한 집의 종으로 살고 있고 또 지금 죄인으로서 우리가 감옥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든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연약함과 또 그런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부터 자꾸만 제 안에 있는 스스로를 제한하려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또 꿈을 꿀 때 자꾸만 제한된 꿈을 꾸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탕으로 한 또 하나님의 그런 풍요로운 또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날마다 소원을 또 우리가 가지며 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특별히 이 5절에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앞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고백을 했는데 이 5절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이 행하시는 동사를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들이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높이 드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붙드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 다양한 이 동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확신하는 저희들의 그 기도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박혜영 선교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살아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신들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들은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신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지금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의지하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또 승리케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오른손과 또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하늘에서 그렇게 응답하시겠다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 병거라는 것은 바로 힘과 권력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부와 재물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 두 가지는 바로 이 힘, 권력과 그리고 이 재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과 이 재물들을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랑하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그리고 승리케 하는 또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대상을 자랑하고 또 의지하는 대상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하면은 보통은 여러분들 올림픽을 하면은 미국을 응원하십니까?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보통은 이제 한국이 이렇게 메달을 몇 개 땄는지 그걸 보고 또 누가 메달을 땄는지,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이런 올림픽이나 또 월드컵 같은 그런 국제적인 스포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한국을 먼저 보고 한국을 응원합니다. 미국은 잘하고 또 미국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이 미국에 살지만 그런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다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한 번은 이게 제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 애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 셋째가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딱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I'm Christian. 근데 그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아닌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바로 I am Christian,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자부심, 그 자부심, 바로 하나님을 이름을 또 자랑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또한 이 땅을 사는 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갖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의지할 대상을 우리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I am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 삶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갈망하며 또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또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거기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더해 주시며 계속해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로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진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섬기시는 김팔복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비드 사태로 제한된 전도 사역이 속히 회복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만 섬기는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을 찾아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